사나 죽으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날 사랑하시기에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1부 예배 때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했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위해서 한번 더 박수할까요?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아빠 미소로 이렇게 지을 때가 있는데, 오늘 자동스럽게 그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나주구나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만 박수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서운하잖아요. 우리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 아이들 키워내는 그 부모가 한번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동안 예배를 안 나왔었잖아요. 계속 그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를 가는 것, 그것서부터 예배였구나, 그런 거를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 속에서 예배 나왔지만 그 은혜에 반응한 것, 그 수고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말아야겠네요. 살이 진짜 많이 쪘네. 이가 되긴 하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금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듣습니다. 그죠? 우리 어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영혼 없이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너리즘이라는 용어가 서양 미술의 한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기로 넘어가는 1520년경부터 1600년 사이를 풍미한 그런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전개된 이 미술 양식이 기존 방식, 그 형식, 그것을 답습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죠? 계속 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니까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미술 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루이지 란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게 매너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전주의자 란지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그런 그의 눈에 봤을 때 이 정말 전성기였던, 문화적인 전성기였던 르네상스 이후에 나왔었던 이 새로운 미술은 좀 기괴했던 거죠. 좀 미치광이 같은 그런 형상들이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늘어진 형태, 또 과장되고 균형에서 벗어난 그런 포즈들이 있었고, 조작된 것 같은 그런 비합리적인 공간, 부자연스러운 어떤 조명까지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 인공미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파르미자니노의 목이 긴 성모라는 보시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마리아의 목이 너무 길죠. 너무 길고, 또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면 너무 크죠. 비대하고 마치 연체동물 같이 구불거리는 형태, 이것이 정말 좀 기이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늘어져 있고 쭉 처져 있어서 팽팽하지 않은 생명력, 그런 역동성, 이런 것을 읽어내기에는 참 힘든, 여름날 녹아 내려가지고 그렇게 쭉 퍼져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지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눅눅한 기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익숙함에 묻혀서 생명력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다윗이 실패한, 굉장히 큰,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범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한 것. 그런데다가 그 남편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범하면서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썼던 다윗의 정말로 그야말로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흑역사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정말 그 범죄, 죄악의 현장, 참혹한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세우셨다는 그 다윗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강타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리 휘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삶의 매너리즘, 그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암몬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그 암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의 신하들이 이 조문사절단은 정말 조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오는 것이다,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다고 하죠.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기억해 보면 채통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을 절반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볼기라 하면 궁둥이의 이 중간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복을 그 중간 부분까지 잘랐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수치를 보인 것, 그것입니다. 다윗의 굉장히 선한 의지, 선의를 악의로 갚아버리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암몬 왕 한운은 후환이 두려워서 자신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선공을 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서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신민을 잘 지켜내는 아주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왔을 때라고 표현했었던 그때에 이 결정적인 순간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인데, 오늘 이 다윗의 변화는 변질이라고 부를 만한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은 앉다, 거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거하다, 앉다, 그대로 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다.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것, 그런 의미지, 또한 축 늘어진 역동성이 없어진 것,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매너리즘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쟁에 도가 텄다 할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상일 수 있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것, 날렵하게 움직였던 것, 그것이, 그런 생활이 거듭되다 보니까
일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권태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권태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빠지직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중을 못하려고 할 때마다 빠지직 소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왕이 되기 전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의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열심히 피신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날렵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날렵하게 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무리가 거하고 있었던 동굴에 사울이 뒷일을 보러 들어왔거든요. 절호의 찬스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 그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 중심 때문에 해치지 않았던 다윗은, 하지만 분명히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왕의 겉옷을 잘라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진영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울 옆에 꽂혀 있었던 창과 물병을 조용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승승장구한,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었던 다윗. 하지만 이제는 올챙이 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리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부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앉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원래 하던 대로 잘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멈춰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움으로 읽은 겁니다. 영적으로 새로움을 발견하지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눈을 팝니다. 왕궁의 옥상,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야말로 보암직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다 하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이 보고 있는 그 눈이 지금 바로 그 좋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그것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깁니다. 안목의 정욕,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 1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새로워 보이는 것, 거기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짜 생명력은 내가 새로워질 때, 바로 그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태해짐으로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것을 주의 깊게 뚫어져라 쳐다봐야 합니다. 반복 중에서 다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복은 매일 보기에 하찮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정말 강조하려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암송학교 명심 에스겔 말씀을 확인할 때, 에스겔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60회 이상 반복하셨다는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 심판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성실하게 선악을 구분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은요, 새로운 그 어떤 것이라기보다 반복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것이요, 정말 반복의 일상입니다. 매주가 똑같습니다. 매주 돌아가는 일, 그 계속 반복되는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은 그것에 더해서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경건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반복의 영성을 경험합니다. 반복은 강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것을 일부러 하나하나 새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간구를요 매일 똑같이 그 주문에 얻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한 문장 한 문장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정체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면서 견고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일 하는 것이지만 매일 다르게 주시는 영적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매일 똑같은 영감을 주실 때 그것을 더욱더 깊게 파고드는 바로 그런 영성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상의 똑같은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찬양 사역을 할 때 지금보다 젊을 때니까 이 반복되는 것, 그것에 사실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성도들이 매번 같은 찬양을 하면 식상해 할 수 있으니까 찬양을 선곡할 때 어떤 예배, 그 주일 예배마다 한 7, 8곡을 찬양을 했거든요. 그 7, 8곡 찬양, 매주 7, 8곡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반복을 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신선한 찬양들을 하기 위해서 연간 찬양 선곡표를 뽑아놓고 어떻게 선곡했는지 뽑아놓고 그래서 놓고 이 찬양은 올해 지금 몇 번 했으니까 몇 번 이렇게 선곡을 해야지, 그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찬양 선곡을 할 때 원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 어려웠었죠. 그렇게 같은 노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또 반대로 같은 날 한 예배에서 같은 찬양을 2번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면 그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에 강조해야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주신다, 메시지를 주신다 라는 의미로 그 찬양을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우리 예배로 말씀드리자면 매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임내 찬양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고백 정말로 소중하기에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제가 설정되고 그 주제에 맞는 파송, 우리 결단 찬양을 할 때 그것은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 의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요 전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선합니다. 무엇보다 반복으로 인해서 그 깊이로 깊게 들어갔다 나오는 내가 신선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찬양 인도의 기법 중에 리프레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이즈를 반복하는 것, 리프레이즈. 똑같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때 그것이 일어났었을 때 불렀었던 찬양이 복음성가라는 어원이 바로 그때 불렀었던 찬양들입니다. 가스펠송이라는 것이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렀었던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찬송줄 중에 후렴이라고 써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 가사가 있고 이 후렴 부분은 같은 가사로 있으니까 후렴이라고 써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찬양이 불릴 때 그때 바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부름으로 그 영성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찬양을 할 때는 그 후렴부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감이 있다는 것, 반복되는 것이 지겨워서 다른 것 쳐다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발견해야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십니다. 우리 어제 예비일 새벽 기도회 때 허락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주님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부분, 그것은 무엇일까? 항상 거기에 집중할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적인 은혜로운 영감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의 글귀가 큰 감동을 줍니다.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영감은 행운하나 인기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아침 꾸준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가에게, 손가락 끝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기타리스트에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든 춤을 선보이기에 앞서 고전 무용의 스텝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무용수에게 영감은 찾아온다. 영감을 어떤 초긴장 상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천상의 소리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감할 때, 진짜 성실하게 내 삶에 임할 때 그 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 받으면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정착, 현상 유지를 바라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부흥과 발전을 원한다면 나부터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했던 대로에 멈춰 있지 말고 매일 하는 것에 집중하되, 또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을 맡기실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내 삶을 사랑하는 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시도해야 볼 것 수두룩합니다.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 삶에서 그 훈련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새롭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것, 설레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해볼 일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환경과 조건, 우리에게 짊어지운 멍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멍에를 짊어지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체력이 더욱더 든든해졌을 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 그것들을 바라보며 비전을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정말로 체력과 역량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결국 실전에 나가서 그 모래주머니를 찬 그 의미를 충실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막히신 멍에가 있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나갈 때, 거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을 감당해낼 때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주시는 그 비전,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새 소망의 달,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리프레시에 대한 열망이고, 또한 매너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매너리즘에서 제대로 깨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빠지직 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매너리즘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